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정말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경험하시는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치고 상한 마음과 영혼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기, 때로는 정말 앞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둠에 있는 것 같지만 정말 그 어둠을 이기시고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으며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보냈습니다. 또 이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들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낙심을 주고 실망을 주고 두려움을 주지만 정말 믿음의 눈을 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정말 힘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 그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찬양하세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은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다음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왜 사는 걸까요? 아주 큰 질문이죠.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글이라고 이렇게 검색하는 사이트를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life라고 치게 되면 그 검색하는 란에 life라고 치게 되면 제일 먼저 그 검색란에 이게 떠오르는 그 말이 무엇이냐면 What is the meaning of life가 뜹니다. 매달 약 50만 명의 사람이 구글에 이 질문을 묻습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구글을 잘 아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것을 검색하냐에 따라서 제일 많이 검색한 것들이 이런 리스트의 가장 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life라는 것을 넣게 되면 What is the meaning of life?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것으로 나옵니다. 말씀드렸듯이 50만 명이 매달 약 50만 명이 이 질문을 실제로 검색을 해본다고 합니다. 어디에 살던지 간에 누군가는 나 혹은 내 주변의 어떤 사람들은 왜 사는가, 인생이 무엇인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궁금해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분이라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명확하죠. 분명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예배하기 위해 산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으로부터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기독교적인 목표를, 삶의 의미를 찾아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이제 나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오직 예배와 사역과 교제와 훈련과 전도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물론 이것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사역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닦고 훈련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세상에 전도하고,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예배하고 사역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정말 말씀대로 훈련하고 하는 것만이, 오직 그것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고려해 보면 예배와 사역과 교제와 훈련과 전도는 우리의 삶의 어쩌면 일부분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삶의 약 10%를 교회와 관련된 사역을 하면서 보냅니다. 그거는 모두가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의 일을 하면서 머무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작가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자신이 하는 일들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일들을 하는 방식이 그 일들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회심 이후의 삶이 회심 전에 그가 해오던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지만 새로운 마음과 정신으로 그 같은 일들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가족과 친구들과 어울리며 일하러 가고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하고 이러한 일들의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일상의 일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의미와 관계가 되어질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과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야 할까요?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삶의 의미다라는 대답은 간단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매일 하는 일들 사이에 긴장을 불러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에 나가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아이들과 어울리며 노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그 긴장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 좋은 진주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 농부와 진주 장사는 보화를 발견하고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모아서 그 밭과 진주를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예배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상을 얻고 영혼을 잃는다면 과연 좋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속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값지고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과 진주를 산 농부나 진주 장사처럼 세속적인 즐거움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팔아서라도, 그 세상의 것들을, 세속적인 즐거움과 세속적인 것을 팔아서라도 하나님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고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거나 우리가 세상을 즐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소유하거나 우리를 조정하거나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 농구를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농구를 하다가 수업을 빼먹거나 아니면은 그 예배에 빠지거나 뭐 기독 동아리의 모임을 스킵하거나 모임을 가지 못하거나 이러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은 저희 동료들은 같은 그 기독인 동료들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죠. 농구 스포츠인가 우상인가 막 그러면서 뭐 그거에 대해서 반 농담식 반 진담으로 막 진지하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은 농구를 하지 말아라, 농구를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농구를 하고 즐길 수 있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은 빼먹어서는 안 된다,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된다가 돼야겠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내가 농구를 하지 못한다는 삶이 아니라, 못하는 삶이 아니라 농구를 하더라도 정말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다 하는 삶, 그것이 아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세속적인 문화는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에서, 세상의 즐거움에서 궁극적인 만족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의 메시지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엄청나게 강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물질이 영원할 수 있다라고 믿는 순간부터, 물질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영원성을 그런 물질에서, 그 만족을 물질에서 찾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에 컵케이크를 원합니다. 컵케이크 하나만 더 먹을 수 있다면 행복해질 텐데. 그러고 나서는 좀 자란 후에는 인형이나 자전거를 원하죠. 인형이나 자전거만 있다면. 그리고 나서는 차만 있다면, 여자친구만 있다면, 좋은 대학에 갈 수만 있다면,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면 우리의 삶은 만족한 삶을 살 것이다. 우리의 삶은 의미로 충만할 것이다. 그게 삶의 의미다 라고 세상의 문화는 우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직업, 집, 아이, 손자, 아니면 조기 은퇴만 있다면 삶의 의미가 충족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어떤 그런 패턴을, 어떤 경향을 알아채셨나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의 손에 막 잡힐 듯 말 듯한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얻었을 때는 잠시 전율을 느낍니다. 그러나 곧 그것이 원하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다음에 더 큰 것을, 다음에 내게 삶의 의미를 줄 것 같은 그것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삼성은 새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Next Big Thing이라고 광고를 합니다. The Next Big Thing. 그러면 우리는 그 Next Big Thing을 사야만 할 것 같습니다. 우와, 저게 더 좋은 거래, 저게 더 큰 거래.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Next Big Thing을, 그 다음에 것을, 그 다음에 더 큰 걸, 그 다음에 더 큰 거를 살 준비를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절대로 지금 내어놓는 이 상품이 최고로 좋은 거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Next Big Th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Next Biggest Thing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끝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Next. 다음에 또 Next Big Thing이 올 거야. 그러니까 Next Big Thing을 준비하십시오. 다음에 올 더 큰 것을 준비하십시오 라며 늘 새 제품을 내놓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깨닫게 될까요? 언제나 배우게 될까요? 지금까지 그런 우리에게 만족과 의미를 약속했던 모든 것이 실패했다면 왜 우리는 다음 큰 것은
next big thing은 그 만족을, 그 의미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였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 안식할 때 비로소 평안해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면 할수록 그 욕망은 점점 더 커져 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 욕망이 만족함을 얻고 그 영혼이 쉬게 된다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느냐 마느냐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만족시키고 삶의 의미를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은 곧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창세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만,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 우리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예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예배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보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의미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기독교의 그런 그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와 이 누룩의 비유 사이에 어떤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나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값진 진주를 만난 이 농부와 장사꾼은 자신의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룩의 비유에서는 이 여자가 이 누룩을 그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그 가루를 부풀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는 세상 어떤 것보다 값진 보화요 진주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침투해서 세상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누룩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이들이 있으시거나 손주들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파워레인저, 포페트롤, 페파피그, 아나 앤 엘사 이런 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관심을 갖고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도 또한 세상을 하나님 대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중요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에 세상도 이제 우리에게 중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탐닉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중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의미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경배하는 것이라면, 예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물론 세상의 것들을,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멀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팔아서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렇게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에 관심을 두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세상에 나가 세상을 섬기고
요게 비유회처럼 세상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가 싫어서 도망갔을 때, 물론 그 니느웨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그 뱃속에,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렇게 떨어져야 있어야 할 시간이 필요했지만,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그 니느웨로 가야만 했듯이,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긴장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멀리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긴장을 잘 살아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넘버원이 되어야 합니다.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최우선이 되는 것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넘버원이고 우선순위라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해결해야 할 어떤 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오케이, 체크. 내가 할 일을 했어. 이제 하루의 나머지 시간은 내일을 하면 돼. 아니면 하나님께 제일 먼저 첫 열매를 드렸어. 11조를 해서 헌금을 드렸어. 체크. 그리고 나머지 물질은 이제 내 마음대로 써도 돼. 주일날 예배를 위해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았어.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렸어. 체크. 그러니 일주일의 나머지 날은 이제 내 날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왜냐하면 내가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을 했으니까. 단순히 하나님은 이러한 우선순위, 최우선순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체크리스트에서 했어, 체크하고 넘어가는 그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체크리스트의 모든 리스트 가운데 하나님은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는지, 직장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성실하게 일하는지도 소중하게 지켜보십니다. 여기 사진에 파이가 있죠. 이제 우리가 파이를 먹을 때 이렇게 잘라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위크림을 좋아하셔서 위크림을 뿌려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위크림을 여기 작은 조각 하나에만 뿌렸다면 다른 파이 조각에서는 위크림의 맛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파이를 먹을 때 이 모든 그 위크림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라면 이 파이의 모든 위에 위크림을 이렇게 뿌려야 될 것입니다. 그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은 이 파이 조각의 한 조각은 교회, 하나님, 다른 한 조각은 가족, 다른 한 조각은 직장, 다른 한 조각은 뭐 건강, 다른 한 조각은 뭐라 그럴까요? 네,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게 하시고 오직 여기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한 조그만 파이 조각에만 이렇게 위크림을 칠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위크림은 이 파이 전체에 다 칠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파이를 먹더라도 그 위크림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을 때 우리는 세속적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를 이루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 대신 세상을 섬기는 일에 실패하고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갈 때, 주일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 그때 또한 우리는 세속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속적인 삶으로 구분하기 시작할 때,
교회와 관련된 일, 교회에서 예배하고 뭔가를 할 때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한다 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교회를 떠난 삶 가운데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아의식이 없이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세속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영적인 것들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일시적이고 물질적인 것들도 신경 쓰신다는 것은,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의무는 소홀히 하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에 집중하고 신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 전체를 요구하시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은 이것이 서구 세계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이유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 온 서구 세계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중요하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순간 정직하려고 했고,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성실히 열심히 일했고, 절약했고, 나누었고, 함께 이룩해 갔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이 세상까지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타임아웃이 없습니다. 그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했어. 이제 타임아웃. 좀 쉬어야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쉬고 수요일날 잠깐 다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아와야지. 이런 타임아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순간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이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함 안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순간,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오늘 설교의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예배하며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모두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예배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하든 그 의미를,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산다라는 말을 조금 더 깊이 해석하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주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의미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설거지를 하는 순간에도, 청소를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임재하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는 일들이 바로 이것이 주를 위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으로, 의미로 여러분들의 삶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 우리의 시간의 일부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시간의 전체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자로, 제자로 살아가시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깨어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존전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처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삶의 의미를, 정말 하나님의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를,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하나님 존전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 정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건강에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수술을 받으셔서 회복하시는 분들, 또 마음에 그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고통받으시는 분들, 또 사랑하는 분들을 잃으신 분들,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으시는 분들, 이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시간은 의료진들과 또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분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시는 그런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직 백신을 받지 못하신 분들, 또 백신을 접종하고 약간 그 부작용이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안전하고 건강하게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가족과 가정과 그 삶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간 동안 정말 믿음 잃지 않고 예수를 주로 삼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이 어려움을 잘 견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으로, 이 교회를 온전케 세워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